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가 삭개오에 대한 영적 갈망을 보았다면은 오늘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요한과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은 그래서 이 요한과 안드레가 얼마나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지 이 갈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삶을 우리가 영위해 나갈 것인지 아마 우리에게도 숙제가 되겠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순수하면서도 강력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 삭개오의 갈망을 통해서 그의 결실을 보면은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다. 이 말은 그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 이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야고보의 형제고 안드레라는 사람은 시몬 즉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영적 갈망이 굉장히 심했어요. 쉽게 말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지 이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부르짖을 때 이제 이 세례 요한을 내가 만나게 되면은 메시아를 내가 볼 수 있겠다라는 아마 그런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고 세례 요한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죠. 그분은 나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고 나는 그분의 힘들매도 풀 수 없다. 신발의 끈도 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분은 메시아다. 나는 이제 이 메시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광야에서 부르짖는 자로서 메시아를 지금 내가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메시아 사상을 심겨주기 시작을 하죠.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선지자는 왜 필요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해서 전하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는 사실은 선지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하면은 물론 좋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잘못하면은 예수님 위에 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으로서 끝났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라는 사람인데 이 말라기가 이제 죽고 그리고 나서 4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죠. 그래서 그 4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신구약 중간사에 있는 세대다. 그 기간이 400년이라는 기간이죠. 이렇게 침묵을 하고 계셨다가 예수님과 즉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고 그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건이 예수님 30살 때 30세 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거닐고 계셨고 세례 요한도 역시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보기보다도 저는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예요.
요한과 안드레는 자기의 제자인데 메시아인 예수님께 인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인간적으로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안드레와 요한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들이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지나가시는데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이제 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저분이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 곁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몇 절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 구절 속에 예수님의 질문과 그리고 또 제자들의 질문과 답변 같은 그런 말과 예수님께서 또 와보라고 하는 것과 이런 모든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어요. 요한의 제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따르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다면은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당신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똑같다라고 볼 수 있죠. 당신 왜 예수를 믿어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다 대답을 하죠. 대부분 보면은 많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 대답 속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육적인 욕구와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답일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다복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간섭 못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은 충분히 하고도 남으실 분이죠. 문제는 뭐죠? 그 수준에서 끝났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욕구의 욕으로만 끝난다면은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또 때로는 영적인 욕구를 섞어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요. 물론 이것도 영적 욕구예요. 물론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은 오늘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대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삭개오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제자는 영적 갈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고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두 제자에게는 항상 가슴이 울렁거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에게 갈망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지난주에 삭개오도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그 갈망이 있었기에 사실은 삭개오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간 것보다도
사실은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혹시 않았을 때,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도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해석이 평가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을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수준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속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제자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게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사역 후반기죠. 근데 이때는 사역 초반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 너희가 지금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따른다면은 내가 짊어져야 할 그 고난도 너희들도 알고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은요, 대부분 우리가 1907년도 때부터 기복적인 신앙, 계몽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 타이틀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부흥회를 가더라도 정말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겠지만은 너희가 내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부자가 되십시오, 거룩한 부자가 되라고는 했죠.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 질문 속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너희가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내가 그런 사람이고 이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것까지도 너희들이 구할 수 있겠느냐? 세상이 구하는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행복한 것 말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그 고난까지도 너희는 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요? 이 문제도 하나님은 충분히 풀을 수 있는 분이지만은 이 문제에 우리가 걸터 있다면은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신앙은 절대자인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아니 내 환경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가난할지라도, 내 환경이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흥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쁨도 공유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공유하고 때로는 십자가 같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현재 물어보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맥락을 놓고 보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안드레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이미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이 훌륭하게 제자를 양성해 주었어요.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었고 신들매도 풀 수 없는 분이었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세례까지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두 제자는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 속에 당연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답변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질문 속에 이들의 답변은 이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갈망이, 영적 갈망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묻기를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너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지만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로 인해서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는요, 굉장한 답변이에요.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이 답변에 대해서 물론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지만은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 남자분들은 어머니가 챙겨준 밥을 먹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된장국이 됐든 김치찌개가 됐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먹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집에를 찾아갑니다. 집에를 딱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요. 어머니 내가 밥 한 그릇을 먹고 싶었는데 어머니와 내가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계시지 않았을 때 전화를 통해서 어머니 어디에 계십니까? 네, 이건 뭡니까? 나 지금 집에 왔어요. 어머니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맥락과 똑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정말 자식된 돌이라면 어머니의 그 추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도 계시지만 특히 어머니가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음식 하나 더 챙겨주면서 같이 먹는 그 즐거움 속에서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이 아들이 지금 집에 왔는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싶고 어머니가 챙겨준 밥을 같이 먹으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우리 주님은 이해를 했어요. 벌써 알고 계셨죠. 이들이 상당한 영적 갈망을, 영적인 고향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왔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먹을 것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권위가 생기고 이걸 구하러 온 제자들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그리웠구나. 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왔구나.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벌써 알아차리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가끔 우리는 이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대체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을 때 두 손을 들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대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내용이 아니겠어요? 이 내용을 주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요한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와서 보라. 또 이 대답도 여러분
그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무엇을 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에서 사시는지 내가 찾아가 봐야지, 우편번호 가지고 주소 가지고 찾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장소적인 개념도 이 속에 들어있겠지만 더 큰 개념은 뭡니까?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질 우리 예수님을 네가 와서 보라.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을 네가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화려한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별로 안 떨어졌으니까요, 베다니에서 있었던 이야기니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군산의 어느 교회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와서 보라 그랬어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나 화려함과 너무나 대형화된 것과 너무나 프로그램이 된 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와서 봐야 될 우리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인격적인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와서 주님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소규모이고 어떻게 보면은 몇 사람 되지 않는 그곳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저는 큰 교회를 비하시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 모읍니다. 교회에서 우리 군산 열린교회 와서 보라. 그럼 뭘 보라는 것입니까? 화려한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은 많은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많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와서 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과 그분의 인품과 인격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은 야, 우리 교회에 와서 보라. 그래서 제가 인도해 와요. 우리가 인도해 오는 데까지는 좋은데 와서 볼 것이 없다면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열어줘야죠. 물론 설교 1시간 동안에 그들이 감동과 감화는 잠깐 받을 수 있겠지만요, 와서 보면서 나의 메시지,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딱 듣고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길을 내가 끝까지 쫓겠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낼 수 있는, 그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제 교회에 와서 잠깐 한번 오면은 야, 오늘 몇 명 왔어. 우리 총동원주의를 통해서 오늘 오니까 보통 한 배로 온 것 같아.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그들을 보냈습니까? 그들이 다음 주에 또 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여주기를 원하지만은 진정한 주님의 인격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자랑도 하고 목사님 자랑도 하고 말씀 자랑도 하고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해 왔을 때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요, 하나님의 깊이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점점 성숙해져서 아무 타격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내가 끝내는 주님 앞에 서리라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싹 같은 어떻게 보면 어린 성도들은요, 누구를 보느냐? 인도한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마침 어머니의 젖만 찾듯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나를 통해서 불러왔다면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젖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가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와서 보라. 그들은 이제 와서 보니까 주님이 메시아임을 확실히 느꼈어요.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역적인 갈망 속에 그들의 결실을 맺기는 첫 번째 결실이 어떤 결실을 맺었느냐. 여기에 보면 물론 요한도 결실을 맺었지만은 안드레를 보면은요,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요.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를 해요. 감동적인 얘기를 합니다. 형제, 내가 메시아를 봤어. 내가 진정 메시아를 봤어. 그러니까 형 같이 한번 가봐.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았을 때 우리 주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그 뒤에 훨씬 뒤에 쓰여졌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사실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한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는 가서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메시아다. 그분은 정말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니 그분을 봐야 된다 하면서 그에게 전도하기 시작을 하죠. 그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시몬이죠. 첫 번째 이름은요.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시몬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 곁으로 안드레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보는 즉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름이 시몬이지만 앞으로는 게바가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합니까? 처음 믿었던 안드레였지만은 그가 인도해 왔던,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한, 안드레를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한 자기의 형제 베드로가 와가지고 앞으로 반석이 되겠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죠. 그는 결국은 베드로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는 물론 주님을 배반하기도 했지만은 그 두려움 속에 배반을 하기는 했지만 다시 주님의 성령을 받고 주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는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3,000명씩 그가 구원을 했고, 그의 모든 전도와 그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능력 있는 삶을, 그래서 메시아를 보여주는 삶을 그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는 순교하여서 외경에 나와 있는 그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거꾸로, 우리 예수님은 올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으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순교했던 베드로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 영적 한 사람의 갈망이 정말 위대한 인물을 하나 탄생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와보라. 우리 군산 열린교회 누군가를 전도할 때 와보라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와보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닙니까?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보고 교회에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영적으로 갈망했던 지난주에 이제 삭개오처럼 그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았죠.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죠. 이제 영적으로 갈망했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참된 제자가 되어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준 이 모습. 우리 군산 열린교회의 열매는 뭘까요? 교회가 커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교회의 열매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생명인지 살려내야 돼요. 아니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가 됐던 부모가 됐던 때로는 내 이웃이 됐던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형제들도 교회는 다르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렇게 아름답게 날마다 지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도 반성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다른 타인의 요인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린다면 그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내 탓으로 돌린다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20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오히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바로 서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한다면 오늘 이 시간 제대로 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인격적인 신앙을 갖추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와보라. 오늘 이 단 세 가지의 말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울리고 생각을 울리고 여러분 입술을 울려서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안드레처럼 내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